19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란 마을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밤중에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기 위하여 머물렀던 집을 둘러싸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때 레위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붙잡아서 불량배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밤새 몹쓸 짓을 당한 레위인의 첩은 죽게 되었고, 레위인은 죽은 자신의 첩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쏙 빼고 일어난 일을 설명한 레위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이 기브아에서 몹쓸 짓을 한 불량배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불량배들을 내어달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냐민 지파는 이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들과 한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번 싸움에서 졌으나 3번째 싸움에서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기브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다른 성읍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쳐서 거의 림몬 바위로 도망간 600명만을 남기고 모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 19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베냐민과의 싸움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어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1장 2절에 보면 백성이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처음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온 이스라엘이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맹세를 했냐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며느리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어기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남아 있어도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니 자연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온 이스라엘이 먼저 미스바에서 모일 때 오지 않은 지역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조사하고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 그리고 부녀 어린 아이들을 칼날로 다 쳐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얻어서 그들을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네, 그래도 문제죠. 이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며느리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처녀 400명이 베냐민에 남은 600명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도 그 자녀들이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하나 내놓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씩 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위한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그 축제에 참여하려고 자매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나오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때 이 베냐민 남자들이
이 자매들을 납치해서 너희들의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납치이기 때문에 내가 딸을 준 게 아니잖아요. 납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그들이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듯이 이런 민족적인 위기에 이런 민족적인 위기와 슬픔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냐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이까? 이들은 지금 이런 일이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들 생각에 지금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이 왜 하나님 때문입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쳐서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분을 참지 못해서 그리고요, 막 죽이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서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베냐민의 다른 마을들까지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멋대로. 그런데 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에 옮겨놓고도 내가 안 되면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사기에 처음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사들이 있으면서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이 나오는데 아니면 그 삼손 때 그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이 사사기의 중간에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가 이게 볼 때는 이 부분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로 따졌을 때도 맨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 오늘은 저희가 사사기 21장을 읽었고요. 그 앞에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사사기 20장 28절이요. 예, 사사기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비느하스가 나오죠. 근데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이 할아버지이고 아버지는 엘르아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론은 언제 때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랑 함께 활약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형이니까.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정복 전쟁에 참여했을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었을 때부터 비느하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모압 광야에 머물렀을 때 그 모압 광야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치셨는데, 그때 백성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갔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서 침울할 때에 한 사람이 버젓이 이방인 여인을 옆에다 끼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그 두 사람을 다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있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또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보면 처음에 사사기 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책망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사기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의 눈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바로 레위인이 문제입니다. 레위인이 문제예요. 레위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람이 레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레위인들이 타락했다는 것이 사사기 17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함께 보아서 알겠지만 사사기 17장에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다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먹을 것을 찾아왔던 한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어디 눈먼 땅이 없나라고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도중에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한 레위인이 제사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 집에 들어가서 미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도 가져가면서 이 레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느냐? 우리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이 어린 레위 사람을 아들처럼 더 잘해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아들처럼 잘해준 이 미가와의 의리를 지켰을까요? 아니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단 지파를 쫓아갔을까요? 단 지파를 쫓아갔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써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오늘 21장까지 나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분쟁도 결국은 한 레위인 때문에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이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며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권면하고 이끌어야 하는 역할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면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어떤 면에서도 대단하냐면 OECD,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18년 동안 자살률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18년 동안. 거기다가 우울증 1위인 나라. 한 미국인 작가가 유튜브에도 그런 거 올라왔죠.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한국이다. 왜 한국은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우울증이 심각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 원인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다고. 레위인이 맡은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소망이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려울 때는 교회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를 비롯하여 6.25를 끝난 이후에도 얼마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렵고 힘듦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이란 나라도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하면서 교회의 참 모습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 당연히 온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교회가 교회의 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이.
왜 말씀이 살아나야 하냐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는 레위인들이 그래도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의 왕이 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레위인들과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지 못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처럼 행동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다스리시는 참 왕. 그 왕의 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는 법이 되는 참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미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구세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케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감당해야 했던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복된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